성경 펴시고 우리 앞에 자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지난 고난주가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 박보도 권사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걸 보내주셔서 많이 도움이 또 여러분들에게 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정하신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대제사장들 이러한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의 일들은 우리가 또 잘 아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화요일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실 때 그 논쟁의 내용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그리고 율법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뭐가 크냐?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마지막에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는 만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수와 계속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이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어떤 집에 형제가 7명인데 그 위에부터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막내 동생까지 그 한 여자와 그렇게 부부관계가 되면 나중에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대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중에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남자는 7명이고 여자는 1명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너희는 지금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여러분들 이 대답을 하려면요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부활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지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가를 알아야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에 있는데,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뭐합니까?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게 하늘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결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도 믿지만 하늘나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주셨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뭐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전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부활주일이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도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됩니다. 한국의 어떤 이 신학대학원의 명예총장이신 분이 이런 글을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잠깐 봅니다.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 본질에 있어서 도덕, 윤리적 종교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교회는 신앙을 도덕으로 둔갑해 그것을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위장용 근본적인 오류를 넘어서야 한다. 한국교회가 뭐에 많이 치우쳐다라는 겁니까? 이 도덕성. 근데 결론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다음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비밀을 기억하고 죽음을 삼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 공동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다면 이 기독교는 뭡니까? 한낱 도덕 종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좀 선한 길을 걸어가고 조금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좀 선한 일을 더 행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이분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15장은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6장에는 인사가 좀 있고요. 이 15장이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이 똑같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라고 모였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각자 나님이 있어요. 다툼들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세상에 나가서 소송도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14장까지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해나가다가 마지막 이 15장이 와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어떤 교회가 정말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데 왜 세상과 비슷하게
또 아니면 세상보다 더 못하게 이 교회가 가는지, 이 원인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우리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우리 가정에는 염려가 끝이 없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이 끝나더라도 내가 정말로 이 묵상하고 자주 이 말씀을 대하는 본문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근데 여기 너희 중에서라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 교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삶을 살아가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더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까지 인간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오는 중에 뭘 못 봤습니까? 5,000년 산 사람을 봤어요? 한 1,000년을 산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200년 산 사람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120년 정도만 살아도 정말 오래 살았다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이 자들이 더 합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의 뿌리가 뭡니까? 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냐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또 이것이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첫 번째 변론을 하는 것이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고 불가능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죠.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부활이 없다면 뭡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하러 다닌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부활했다고 포장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살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론이에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 사건이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이러한 어떤 종교나 그런 어떤 무속 신앙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착하게 살아라라는 그냥 이런 것들, 이 땅에 살면서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성공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기복 종교, 현세 구복 종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과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알려줘요. 네 번째 변론이 18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론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 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아브라함 헛된 인생을 산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서 생고생하고 괜히 아들 죽이려고 하고 아브라함 헛된 인생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아멘. 한나가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죽이고 살리고 스올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앞선 믿음의 선지들 다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속아서 상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도 지금 헛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나가서 더 즐겁게 사실 수 있는데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순간에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이이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서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쉬고 놀고 먹고 하셔야죠.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20절 말씀에서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함께 살아간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 부활을 믿고 산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절과 9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다음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봤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도 봤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목격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듣고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변에 이런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왔지만 더 감사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가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이거 바울의 말이 아니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에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에 내려가심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활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에 목사가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좋은 신앙은 뭐예요? 내 옆에 부활의 증인이 뭐 많이 있어야지 내가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활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은 이유를 찾아보자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영향을 받은 탓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디가 최고예요? 이 땅이 다입니다. 여기에서 높아지고 옆에서 여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칭찬받고 은혜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살 이유가 없이 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귀한 전화 한 통을 제가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수요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10시에 막 하는데 어떤 전화가 교회로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사역했던 그 미궁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네, 거기 성도님.
이분이 미국에 오셨다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한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듣고 인터넷을 찾고 찾아서 저희 교회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다시금 예전에 그 교회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를 설립하신, 개척하신 분이 누구냐면 윤봉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남양주시에 그 도농동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 성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심장이 약해서 아주 위험한 지경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 사모님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심장을 떼서 그 성도님에게 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심장을 이식받은 분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건강하시고 유쾌하시고 엄청나게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 목사님은 심장을 하나 떼고 난 이후에 몸이 약해지셨다라는 얘기를 성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65세 조기 은퇴를 하시고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잘 뵙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러시아 선교를 하고 오셨어요. 연세가 얼마가 됩니까? 75세 정도 되셨겠죠. 또 한국의 대구라는 데 내려가서 노숙자 사역을 또 그분이 감당하셨고 또 그러다가 충청도의 어떤 시골에서 설교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분이 자기 심장 떼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더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어떻게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자기가 세우고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를 아들도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어떤 목사에게 다 넘기고 저 멀리 러시아로 그냥 떠나십니다. 돌아오셔서도 그분은 아내랑 떨어져서 저 시골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은 잠시 나그네 삶이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 목사님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으세요? 지난주에 저희 모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분이 이번에 통화를 해보니까 98살 되셨다고 따님과 통화를 했는데 많이 슬프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 어머니를 하늘나라에서 다시금 보니까. 저도 어머니가 제일 연로하신 중에 제가 어머니 연세를 잘 몰랐습니다. 어제 통화하면서 알았어요. 88 되신다고. 제가 조금 젊게 왔습니다. 제 어머니. 제가 또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혹시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렇게 슬프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금 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부활을 믿고 산다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못 보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고 싶고 다 경험해보고 싶고 다 누려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마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 말씀이 없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지금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을 오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집에 가셔서도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여러분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칠 때 이 말씀 펴놓으시고 읽으면서 이 땅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고 나는 그 세계에 산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로,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가까워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교회라기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며 종교인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며 복음 증거자들은 거짓 증거자들이며 이것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이들이 헛된 신앙인들이 되고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증거대로 이루어진 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들도 성경대로 부활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날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 의심이나 참으로 이것을 떨쳐버리고 부활을 확고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영광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하나님 복생 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믿고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